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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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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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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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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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원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극한 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를 보내고 오늘도 건강한 육신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 더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합당한 열매의 복을 주시고 작은 일에도 주께 하듯 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화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에는 능력을 주시고 꿈꾸는 일들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던 작던 세상 살며 질 수밖에 없는 짐을 우리가 다 지고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짐을 같이 져줄 친구가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짐이 무거워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심령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예물 드린 이들 있습니다. 제단에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드린 성도들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말씀 전할 때 종의 입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 찬양해 주신 우리 티에노 찬양단 그리고 시온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요, 이 자리에 서면 유독 받는 은혜가 큽니다. 왠지 모르시죠? 네, 여기 서서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지휘자님의 지휘를 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찬양대의 찬양 소리와 우리 지휘자님의 열정적인 지휘를 같이 듣고 보면요,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정으로 지휘해 주시고 또 그 지휘에 맞추어서 힘있게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가지고 계신가요? 네. 뭐 예배 전에 이미 휴대폰 전원을 껐다 괜찮습니다. 굳이 다시 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끄지 않고 무음이나 뭐 진동으로 해놨다 하신 분들은 잠시 휴대폰을 한번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가방에 있으면 꺼내셔도 괜찮고요. 네. 끄신 분들은 굳이 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잘 조치해 두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음 상태인지 뭐 진동 모드인지 보시고요. 옆에 누가 계시면 나 제대로 해놨다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세요. 네. 이따가 혹시라도 울리면 확인 안 하신 겁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보여주셨나요? 네. 휴대폰을 꺼낸 진짜 이유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켜셔서요. 배터리가 몇 % 남아 있는지. 요 오른쪽인가요? 네. 한쪽 구석에 보면 어지간한 휴대폰들은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수치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시합해 보겠습니다. 누구 잔량이 더 많은지, 누구 배터리가 더 많은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주세요. 네. 몇 프로씩 있나? 네. 저는 78% 남았습니다. 예. 저보다 많이 남으신 분 계세요? 네. 혹시 100%인 분 계신가요? 진짜 권사님 100%세요? 와, 네. 좀 교회 오신 지 한참 되셨을 텐데 찬양대 연습소 하셨고, 네. 100%시군요. 네. 휴대폰 배터리도요, 빵빵해야 우리가 외출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어디 나가려고 전화기를 딱 집에서 꺼냈는데 배터리 5%면은 왠지 불안하죠. 예. 뭐 전화가 올 때는 사실 없다 쳐도 그래도 불안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뭐 휴가도 대부분 다녀오셨을 테고요. 그러면서 쉬기도 했고 뭐 여행도 나름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에너지까지 한번 종합해서 나는 몇 프로 정도인 것 같아.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여러분은 지금 몇 프로쯤 되십니까? 속으로 한번 나 자신에게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100% 하고 다니시는 분이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 사실은 계신 것도 신기한 겁니다. 대부분 집에서 나왔으면 99, 98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휴대폰을 100% 충전시키고 다니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요, 나는 모든 에너지가 꽉꽉 차 있다, 100%다. 그래서 지금 나는 신앙생활도 엄청 뜨겁게 하고 일상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드물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한 70%, 80% 정도라 답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요새 좀 지쳤다 싶으신 분들은 한 30%라고 스스로에게 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지금 가진 에너지가 한 5% 미만이어서 이미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버린,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배터리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면, 비어간다면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충전해야죠. 우리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적절한 또 빠른 충전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나 기차역 등등 공공장소에 가면 이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콘센트가 있는 벽에 붙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 많은 장소에서 땅바닥에 앉아가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될까요? 꼭 저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충전은 해야 하고, 근데 충전기를 꽂을 콘센트는 어디 있나요? 요 밑에 벽에 있습니다. 그럼 전원이 벽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콘센트가 벽에 있으면 벽에 연결해야 되고요. 의자에 있으면, 이런 테이블에 있으면 테이블에 꽂아야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콘센트가 저기 천정에 있다? 그러면 천정에라도 매달려서 거기를 꽂아야, 그렇게 전원을 연결해야 내가 가진 전자기기에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충전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전원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선이 없어도 충전이 된다는 의미이지,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어도 충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을 연결하진 않더라도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기와 접촉은 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하더라도요, 충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에너지를 얻을 그 근원지와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전원, 우리가 꼽혀야 될 콘센트가 어디일까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돌아와서 꼽혀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안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생산하거나 스스로 에너지를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도 맺고요,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충전이 되는가?
교회에 여러 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교회 차량에는 대부분 차량용 휴대폰 충전 케이블도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운전자가 매번 바뀌는 여럿이 같이 공용으로 쓰는 차량에는요, 충전기에 이런 케이블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에 따라 충전 케이블 규격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운전자가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든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여럿이 쓰는 차에는 연결 부위가 그 형태가 여러 가지인 소위 멀티 충전기가 교회 차량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 3가지 연결 잭들을 제 핸드폰에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억지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기는 3가지 다 제 전화기에 들어가긴 합니다. 혹시라도 뭐 제게 고장 날까봐 그냥 슬쩍 대보긴 하고 막 끝까지 넣지는 않았는데요. 마음 먹으면 셋 다 제 전화기에 꼭 들어보낼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3가지 연결 형태가 다 제 전화기에 들어간다 해도요, 저 3가지 중에 제대로 충전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구멍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도 충전은 안 됩니다. 때문에 올바른 충전을 위해서는 2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원만 연결된다고 전부가 아니죠. 연결이 되더라도요, 바르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시고요, 우리는 그 중심에 붙어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양분을 공급하는 전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공급되는 양분을 받아 먹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정리가 확실히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인 우리에게 어떻게 영양분을, 전원을 공급해 주셔서 충전을 시키실까요?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은 내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그것도 바르게 연결되려면 말만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휴대폰이 콘센트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배터리를 채우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르게 충전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는 겁니다. 또 하나, 충전이 필요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기기든지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배터리 잔량이, 남은 양이 0%, 0%가 다 되어가는 방전 직전의 휴대폰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화기 배터리가 100이었을 때가 있었겠죠? 근데 90, 80, 70 줄다가 19, 87, 65, 44 계속 줍니다. 그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카카오톡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해결책이 뭘까요? 유튜브를 많이 봤다, 그러면 유튜브 그만 보면 다 해결됩니까? 카카오톡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네, 오늘 이제 카톡 그만해야지 하면 쓰던 닳던 배터리가 점점 다시 충전이 되나요?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던 걸 멈춤으로써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충전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충전기만 잘 연결되면
뭐 연결해놓고 유튜브를 계속 봐도 뭐 하고 있던 게 뭐였든지 그걸 계속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충전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되거든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하게 될 때가 있죠. 나 올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완전히 진짜 방전된 것 같아. 힘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누구라도요. 힘들고 지칠 때는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도요. 맡은 사명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엘리야도 기껏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자 그냥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먹고 마시고 누워 쉬는 것밖에 하지 못했던 때가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에게라도 지쳐버리는 때,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방전되는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면, 그래서 그 찾은 이유를 끊어버리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게 일 때문이라면 일을 쉬겠죠. 방전된 이유가 봉사 때문이라면 봉사를 멈춥니다. 그게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방전됐다, 관계를 끊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건 방전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빨리 콘센트를 꼽고 충전하는 겁니다. 얼른 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고요. 연결된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공급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충전만 되면 하던 일 계속해도요, 배터리 잔량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를 향해 조금씩 늘어나겠죠. 또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1년 정도는 쉬어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휴대폰을요, 1년 동안 잘 쉬라고 꺼두면, 그래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쓰는 동안 얘가 자연스럽게 충전되어서 나중에 1년 후에 딱 켜보면 100% 됐네, 이제 쓰자. 가능할까요? 오랫동안 안 쓰면요, 그 사이에 배터리는 바닥이 납니다. 나중에 1년 지나서요, 켜려고 해도요, 안 켜집니다. 다시 충전해야 켜집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 분명 있습니다. 기계도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막 동시에 돌리다 보면 과열됩니다.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잠시 꺼두고 사용을 안 하는 게 답입니다만, 무조건 꺼두고 쉬게 한다고 해서 충전까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든 말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력을 얻고 그 말씀으로 충전되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주일 오후에 1시 반에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속회로 모이는 것처럼 청년들도요, 소그룹별로 모입니다. 모여서 그날 들은 말씀에 대한 생각들도 나누고요, 또 서로 교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12개의 소그룹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데요, 그 그룹들마다 성격과 목표가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청년들에게서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매 주일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는 소그룹도 있고요,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 청년들이 모인 곳은 기회가 되는 대로 야구나 축구, 직관을 가기도 합니다. 또 맛집 찾아다니면서 다니기를 즐겨하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모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15m라는 기이한 이름을 가진 26살 이상 MG2 청년들의 소그룹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 김슬애 청년 집사가 열정을 가지고 이끌고 있는 모임인데요,
여기 모인 청년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자. 근데 그 일독을 몰아서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쉬지 않고 읽어 나가서 끝까지 읽자.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에서 뛰는 거리가 42.195km죠. 그 거리를 1년이 365일이니까 365로 나누면 매일 115m를 뛰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름을 115m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매일매일 115m를 뛰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자라는 거죠.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본 청년들이 전원 다 직장인들입니다. 당연히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에 피곤한 상태로 저녁도 드뭅니다. 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밤 12시, 1시에도요 그날 분량만큼의 성경을 읽고 서로 확인하는 걸 빠뜨리질 않습니다. 이 중에 한 청년을 신방할 때 물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청년이라서 기본적으로 퇴근이 9시, 10시인 청년인데요. 물었습니다. 야, 퇴근해서 늦은 시간에 말씀 읽으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하죠. 피곤한데 기대는 돼요. 뭐가 기대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될지, 그날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육신의 피로보다 말씀에서 얻는 기대가 크다는 걸 몸소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연일까요? 다른 소그룹들에는요 솔직히 들락날락이 있습니다. 새롭게 합류하는 청년들도 있는 반면에 일터가 멀어져서 이젠 좀 힘들다, 알바를 내가 새로 시작해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 등등 예배와 모임에서 이탈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5m 소그룹에는 지금까지 낙오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직장을 새로 얻은 청년도 둘이나 있습니다만 출근 시간이 전보다 빨라져도 출퇴근 거리가 예전보다 멀어져도요 꾸준합니다. 새로 오는 청년들도 의외로 잘 적응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 일독 한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오래 세례받은 청년도요 지금까지 잘 읽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초에 6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지금은 9명으로 늘어서요 이번 주에 예레미야까지 읽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모임이 꾸준히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첫째로는 리더로 섬기는 청년 집사님의 열정과 수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 평일은 평일대로 직장 생활하고 주말은 주말대로 젊은이답게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어도 청년들이 거룩한 의욕으로 예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매일 말씀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115m에 속한 청년들 전원이 이제 내년 1월 첫 주일 주보 이면에 성경 일독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내는 걸 목표로 꿈을 꾸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훗날 주보 보시다가요 아마도 2024년이 되겠죠. 첫 주일 유독 성경 통독 명단에 사람이 좀 많네 싶거든. 우리 청년들이 다 성공했구나 기억하시고 한번 격하게 칭찬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동네를 좀 걷다 보니 확실히 이제 곧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 열매와 수확의 계절이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자라고 외치며 지내온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수확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열매는 안 맺힙니다. 열매는커녕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방전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들 때,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 그냥 쉬는 거, 그냥 내려놓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대로 충전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고요, 펴서 읽을 여유와 동력이 없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더 자주, 더 간절히 찾아 나와야 합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충전의 조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전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나 예수님과 가까워, 기본상으로 예배했으니 예수님과 가까운 거야,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외에 다른 충전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냥 내려놓고 쉬는 게 방전을 늦추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충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지친 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충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멋진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군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충전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림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시네.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보니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이 변합니다.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충전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방전되어 있으십니까?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일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이겠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제대로 충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어서도 계속해서 죽게 하듯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가지인 우리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작업이 지금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위가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무기력함을 느낄 거고요, 여전히 방전되어서 열매를 맺기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지친 삶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방전된 순간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전되고 싶습니다.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새 힘 얻고 싶습니다. 힘이 들 때,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말씀 붙잡을 담대함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채우고 다시 일으키는 간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전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충전된 다른 방법은 없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고 있게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간증자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려놓되 아버지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쉬는 시간을 갖되 주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충전되어 올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친 순간에 주의 말씀이 공급되기를 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에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펴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은 비가 맞으는 모양이라 그 말씀이 내일같이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주님 내가 그냥 말로만 몸으로만 하나님과 마음으로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책을 펴서 읽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식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꾸준히 말씀의 주에 안에서 나에게로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그같이 결단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결코 방전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로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는 것만이 만사가 정답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하나님 이럴 때에도 주의 말씀을 고난에서 놓지 않는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피로보다 주의 말씀을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진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의 성도들 아버지 주님을 받은 이 시간도 하나님 공격되어서 하나님 힘을 들어서 받고 싶은 힘이 있어서 이 시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